43절을 통하여서 우리 삶의 사명과 비전이 아버지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명과 비전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약성 95페이지 누가복음 4장 42절 4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본문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냥 살지 않고 사명 따라 산다. 아멘. 그냥 살지 않고 사명 따라 산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4장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우리 이 부분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사업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직장 다닌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잘 돼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4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렇게 못 가게 만류를 합니다. 여기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윗본문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사야서 읽었던 이야기,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셨던 그 권세와 능력의 강력을 보여주셨던 사건, 그 다음에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강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 그리스도신가 보다 해서 예수님 붙든 거죠. 예수님 여기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붙들었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때 완전히 이미 그 동네에서는 스타가 되어버렸고 이제 예수님의 그런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머물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43절에서 나는 머물 수 없어. 나는 머물 수 없어. 나는 다른 동네에도 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님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 예수님의 모든 결정은 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사명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프레젠터의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신 목적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러한 고난을 주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잘됨을 주신 것도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직장을 주신 것도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또 사업과 직장을 다니게 하시는 것도 그것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시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사명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 사명 따라 산다는 것에 그 사명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사는 것의 그 사명이 바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다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43절,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의부터 시작.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의 내용이고, 그 뒤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나는 사명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나는 사명을 따라서 이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사명을 따라서 지금 결정해야 된다. 나는 사명을 따라서 지금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따라 십자가와 부활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 기쁜 소식을 주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 되고, 이 땅에서 부활하셔야 되고, 이 땅에서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로부터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의 삶은 철저하게 사명을 따르는 삶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모든 인간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이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성도님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뭐예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본 그림이 있죠.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시고 안식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러나 이 땅에 사탄이 등장을 해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이 너무 달콤해 보여요. 정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더 복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사탄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 자신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탄의 나라 백성으로, 죄의 백성으로, 사망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게 됐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그때부터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다스리고, 고통이 다스리고, 눈물이 다스리고, 이런 아주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인간은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 그리고 죄,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존재가,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이 사탄의 나라로 침투해 들어가셔서, 성육신하셔서 침투해 들어가셔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이를 믿는 자들에게 사탄의 나라에서 어디로 옮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는 그러한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래서 인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냐면, 여전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다음 슬라이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사탄은 심판받고 죄와 사망은 이제 물러가고 이 세상에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히 복된 삶으로 계속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그래서 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왔노라. 너희들의 고통이 끝나게, 너희들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왔다. 너희들의 죄를 끝낼 수 있는 길이 왔다. 너희들의 사망을 끝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너희들에게 왔노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수많은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영원히 그 안식의 복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전하는, 그것을 맛보게 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모든 선택, 모든 직업, 모든 사업, 모든 장소에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프레젠토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명을 따라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신 고신원 목사님 또 그러시잖아요. 그냥 당신은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서 했는데, 그게 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 맛을 보여주는 사역들이었잖아요. 고신원 목사님도 뭐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이 실패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라고 하시죠, 어제. 그게 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 괴로운 일이지만 그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앞으로 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형통케 하시는. 어제 이제 고신호 목사님께서 사실 간증은 그 부분은 안 하셨는데요. 1000평짜리 그 건물을 지으셨어요. 그 10월 3동의 교회에 그 앞에 교육관을 1000평짜리를 지었어요. 1000평. 위로 1000평.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교육관을 지으셨는데, 원래는 거기에 지을 게 아니었대요. 원래는 목사님께서 어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는 사명이 부흥이 사명인 줄 알고 그냥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서 좀 큰 목회를 하고 싶어요.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하는 목회를 할 거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크게 부흥하셨었고 또 이렇게 부흥을 이루셨었고 뭐 이렇게 어제 얘기하시잖아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이뤘었다고. 그래서 그때가 마곡이 개발되기 전이래요. 마곡이 개발되기 전에 마곡이 이제 개발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고 마곡에 원래 그 땅을 사서 거기에 먼저 지어놓으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그거를 다 결정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 가서 지어라.
그것까지 돈이나 뭐며 이런 거 다 준비해서 그걸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곡 가서 나는 3, 40대 뭐 이렇게 젊은 사람들, 아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는 거기 찍고 난 거기서 크게 그렇게 할 거다 해서 그게 2012년, 13년인가 그때 그걸 다 결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어느 날 봤더니 어느 날 당신께서 편부모가 돼 있더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제 그 얘기 하시죠? 자녀들 이렇게 와서 있는 걸 보는데 그 동네 아이들의 절반이 편부모, 조손 가정 이런 가정이더라고요. 근데 당신께서는 그 삶을 자기가 제일 되지 않길 바랬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대요. 그런 자기 아이 친구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당신께서 편부모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마곡으로 가려고 하는 계획을 취소하고 신월 3동의 그 열악한 환경에 그냥 머물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마곡이 어떤 곳인지 지금 아시잖아요. 거기 가셨으면은 그분 능력에 그분 여태까지 이뤄놓은 그런 어떤 것들에 그리고 또 유학파 출신이시고 또 목회를 굉장히 잘해오셨던 그런 분으로서 가시면 얼마나 날개를 다셨겠습니까? 그리고 마곡이 어떤 곳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마곡을 포기한 게 사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욕심 다 포기하셨대요. 그래서 그냥 나는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난 그 복음 전하며 난 그냥 여기에 있겠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맛보여주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맞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왔다.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는 나라 아닙니까? 그죠? 물론 완성은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다 완성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부터 영원까지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오늘 여기서도 보면은 복음을 전한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티켓 파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하셨다라면은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가세요. 복음이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당신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당신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기쁜 소식이 당신에게 이미 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첫째로. 두 번째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게 사명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또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억눌린 자들의 억눌림도 풀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 눈물도 씻어줘야 돼요. 이 세상에 주저앉은 자들도 씻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브레스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셔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돼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명 따라 살았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사명 따라 결정하십시오. 내가 왜 이 직장 다니는지, 왜 이 사업장을 계속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잘 돼야 되는지 이유를 못 찾고 있으니까 사명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 혹시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실 겁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족합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들으십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되는데 오늘 죽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명 따라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순간과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또 누리고 맛보여주는데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아버지, 내가 이 일을 위해 삽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없는 자에게 직장을 부어주시고, 직장이 연약한 자에게 직장의 강함을 부어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자들에게 사업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몸이 아픈 자들에게 몸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어려운 자들에게 관계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복으로 충만하여 그 하나님 나라 복을 맛보여주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